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성탄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요. 아니, 찬양대가 오늘 방송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악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TV 한번 출연하시지요. 이 정도면 손색이 없이 너무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에는 먹는 즐거움만큼 큰 즐거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도 항상 뭘 먼저 생각해요?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뭘 먹을까? 여행 가서도 가장 중심이 뭐예요? 여행 가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뭘 먹을까? 여행 가서 여러분 쫄쫄 굶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괜히 왔네. 여행 가서도 잘 먹어야,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라고 말해요? 금강산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에 뭔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빼고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좋은 맛난 먹거리가 있으면 멀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사는 굉장히 고가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냐면 사단이, 우리가 먹거리의 진심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성탄절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드려야, 뭔 맛난 먹거리를 드려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따 받아보시면 압니다. 점심을 뭘 해드려야 될까 고민도 안 했어요. 사실은 떡국 하려고 지금 이제 맛난 떡국을 아래에서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먹는데, 우리 육신의 먹거리에 대해서 참 많이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를,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먹거리만 잘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바래, 나중에 먹을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 놨으면 되지 뭘 더 이상 뭘 바래,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40년이 아니고 며칠이요? 정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40년이라고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40년도 못 사셨는데 40년 동안 굶주렸다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죠?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수셨어요. 물만 아마 잡수셨을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제일 뭐가 생각났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먹거리예요.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배 안 고프시겠어요? 배고프시지요? 3일만 굶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3일만 굶겨놔도 멀쩡한 사람 3일 굶겨놓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먹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도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암만 그래야지.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상관이야. 예수님 그거를 능력이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먹거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먼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에 먹거리가 참 귀했을 때는 여러분 꿩 아세요? 이 동네는 꿩이 잘 안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보이는 것이 꿩이에요. 그래서 그 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쫓아가면 돼요? 꿩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해요. 뭐냐면 좋은 콩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콩 속에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 콩 속을 긁어내고 덕국물을 그 안에다가 주입해서 촛농을 떨어뜨려서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꿩들이 잘 다니는 길목이나 그 밭에 이렇게 잘 보이게 밭을 다져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콩알 하나 딱 무는 거예요. 그러면 꿩이 와, 웬 떡이냐? 그러고 이거를 이 콩알을 집어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다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 친구는 초등학생 때 이 그 콩으로 꿩을 잡는 것을 해서 한 10마리 하루에 10마리 가까이가 꿩이 전부 다 그걸 주워 먹고 집 뒷뜰에 막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제가 못 얻어 먹었습니다. 자랑만 들었지. 근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는데 옛날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단풍 주우러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꿩이 그 약 먹고 죽은 꿩을 발견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에만 우리의 온 신경을 쓰고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꿩이 이거 먹는 것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그거 생각 못하고 그냥 주워 먹는 거지요. 우리 인생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먹거리만 위해 산다면 그런 비극을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먹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주제가 이건데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살아야 될 게 뭔지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인자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인자가 뭘까요, 도대체? 인자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먹어야 될 먹거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먹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에 부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먹거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가 3장 2절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힘없고 약한 그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들이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데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거리에, 어떤 먹거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은 전혀 관심 밖이에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거였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선지자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으로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뭔가를 주어서 자기의 배가 부르면 평화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안 주고 자기의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위협해요. 재앙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뭘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육신의 먹거리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먹거리만 온통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기 배만 채우려고 육신의 먹거리에만 관심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포로 잡혀가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답니까? 어디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베들레헴. 베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말을 합치면 베들레헴, 베틀레헴, 베틀레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트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말이, 그럼 베틀레헴 뭐예요? 집의 떡. 발상의 전환이에요. 떡집이.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떡으로 오셨다는, 떡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그것에 관심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중요한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자꾸 생각해요.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는 그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허기 져서 배고파서 쓰러진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저희들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뭘 사다가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한답니까, 예수님? 남자 장정만 해도 5천 명이고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떡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거 뭐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운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락 들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먹고 그것들이 넉넉히 남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저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의 먹거리는 이제 해결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뭐 시키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했대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육신의 먹거리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에만 있어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임금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먹을 거리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면 누구라도 왕이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먹거리가 해결되면 누가 내 위에 군림해도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무렴요. 목사님, 그거 해결되면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먹거리 그것으로 멈추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어떤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살과 피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게 우리에게 육신의 떡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의 떡,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육신의 떡은 어제 먹어도 내일 배고파요. 여러분, 어제 100만 원짜리 식사 한 끼 했는데 내일은 배 안 고프죠? 어제 100만 원짜리 식사 한 끼 했어요. 너무 비싸니까 10일 후에도 배가 안 고파요. 그래요?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내일 배고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든지 사랑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마다 어떤 상황에도 만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인생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반역을 꾸며서 이제 버선발로 도망하게 되죠. 먹거리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탄할 것 같죠? 다윗이 한탄하고 왜 내가 이러냐, 그렇게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입에는 전혀 다른 말이 등장해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먹고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대적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저는 더 만족합니다. 저는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먹고 만족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떡,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멋지게 생겼잖아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떡을 먹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요리해주는 요리는 어떤 요리예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요리를 해주죠. 우리 식구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먹거리, 가장 좋은 재료,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의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의 대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세벨 다 이렇게 복종하고 이제 하나님 믿고 섬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세벨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죽었다. 이 바알 선지자의 한 사람처럼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남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입니다. 먹여요. 그냥 그걸 먹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너에게 있어. 내 사랑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떡과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 사랑 먹고도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단하지요.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깨웁니다. 또 먹고 마시게 해요. 뭘 먹고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였습니다. 40주야를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갔답니다. 뭐가 그를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떡,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그가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떡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었어요. 그거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은 잔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에 영원한 그 풍성한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에 그 영원한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떡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떡이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떡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영원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소망 중에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손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